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저는 지난 주간 휴가를 잘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친가와 처가를 갈 예정이었으나 남쪽에 눈이 많이 온다고 그래서 내려가진 못하고 대신 또 저희 딸 새아이 병원이 서울에 있어서 서울에 며칠 있으면서 한 번도 아직 저희 딸이 강원도 촌사람이어서 한 번도 제대로 서울 구경을 제대로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새아를 서울 구경 시켜줘야겠다 하고 그 인사동 길에 뭐 볼거리가 많거든요. 그런 걸 좋아해서 거기 다녀오고 또 롯데월드를 이렇게 다녀왔습니다. 세뱃돈 받은 거를 인사동 쌈지길이라고 그렇게 그 아기자기한 상품들이 파는 그 작은 거리가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 딸이 그냥 뭐 바로 세뱃돈 받은 걸 그냥 오늘만 살자로 그냥 펑펑 쓰고 그리고 그날 다 산 것처럼 하더니만 또 그 다음 날도 펑펑 쓰고 롯데월드 가서 그렇게 있다 왔어요. 하나 제가 경험한 일이 있는데 저도 롯데월드를 한 20년 만에 처음 이렇게 오랜만에 가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그때는 어린 시절에 가서 모든 게 다 크고 넓고 그렇게 보였는데 이렇게 40이 넘어서 가니까 그때 내 어린 시절에 봤던 크기보다는 작더라고요. 막 길을 잃을 것 같은데 대충 뭐 이 정도구나가 이렇게 눈에 들어오고 이게 어린이의 시각과 어른의 시각이 이렇게 다르구나. 그런데 이제 하나 인상 깊은 경험이 있었어요. 저희 딸과 저의 사촌 형의 딸. 그러면 이제 저희 딸과 이 아이는 몇 촌인가요? 6촌인가요? 8촌. 아마 짝수일 거예요. 잘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둘이, 이제 데리고 와서 혼자 놀기 뭐 하니까 그 아이, 새아보다 1살 많거든요. 둘이 데리고 와서 노는데, 이 아이는 이제 1살 더 많아요. 그리고 이제 남양주에 살아서 이미 롯데월드를 많이 경험해 봤어요. 그리고 아주 조용한데 놀이기구는 센 거를 타는 아이였어요. 저희 아이는 아주 시끄러운데 놀이기구는 무서운 건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가슴이 열린 이 두 아이가 이를 데리고 이제 뭔가를 타려고 하면 서로 의견이 안 맞는 거라. 이 언니는 타야겠는데 세아는 못 타겠다 그러고, 또 빨리 하나라도 더 타야겠는데 세아는 놀이기구에 관심 없고 그 샵
그 물건 사는데 그렇게 돌아다니고 그 젤리 그거 모아서 봉지에 담는 거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야. 이제 부모 마음엔 지금 이거 할 때가 아닌데 이 자유이용권을 끊었으니 10몇만 원 들어서 왔는데 지금 한시라도 빨리 더 타야 되는데 의견이 안 맞아서 뭐 여기 갔다 저기 갔다가 그래서 4층 올라갔는데 그 또 다시 다음 거는 1층에 있는 걸 타자고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미 초장부터 이게 앞이 뭐가 펼쳐질까 뻔히 보이는 거라서 이미 저는 지쳤고 저 아내는 지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주도하기 시작했어요. 야 지금 4층이니까 우리 위에서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우리가 타고 싶은 걸 타면서 내려가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끌고 다녔죠. 그것도 힘들었어요. 그래도 또 막상 딱 그 탈만한 걸 갔더니 뭐 아시다시피 인기가 많은 거는 줄이 그냥 장황해요. 그래서 한 50분 넘어간다. 그러면 이제 이 언니는 뭐 이미 1시간도 넘게 기다려서 타본 경험이 있으니까 자기는 기다리겠다는데 이제 세아는 절대 그걸 왜 50분이나 서 있냐면서 바로 이제 또 이것도 조정하느라 또 실내항이 하고 그러다 또 다시 내려가고 뭐 올라가고 갑자기 퍼레이드 한다 그래가지고 길이 막혀서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이제 점심을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나는 배가 고파서 당 떨어지는데 애들은 막 1시가 또 뭐 급하고 아주 엉망진창이었어요. 제 마음은. 그러고 나서 이게 계속 반복되니까 너무 지쳐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목소리가 점점 커지더라고요.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고 와 이렇게 먼저 하는 게 좋지. 그럼 또 아이들이 의견을 내. 아니야 이거부터 해야 돼. 야 돈이 지금 아까운데 이러면서 저의 기준은 이거죠. 이 자주 오지 못하는 곳에 왔으니 한시라도 효율적으로 마음껏 즐거움을 누리게 하고 싶은 마음에 이제 제가 주도하기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뭐 의견을 낼 때마다 제가 이제 묵살하고 그러니까 애들도 점점 이게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 시간을 보내게 되는 거야. 시간은 가고 결국에는 자유이용권 끊어서 3개 탔어요. 3개. 그래도 코피 터지도록은 타야 되는데 3개를 타고 나서 그래서 저희 아내가 아이들에게 의견을 내더라고요. 자 이제 너희들이 둘이서 정해. 그냥 어른들은 따라갈게. 그리고 나서 둘이 또 의견을 좀 이렇게 하다가 안 맞으니까 결국 어떻게 하냐면 그냥 고만 타고 그 남양주에 있는 언니 집에 가서 놀겠다는 거예요. 1시에 입장해가지고 한 5시쯤 퇴장했어요. 막 폴라로이드도 막 대여해가지고 막 찍으려고 했는데 사진은 뭐 몇 장 찍지도 못하고 한 7시까지는 못해도 이따가 가려고 그랬는데 이미 5시에 그냥 이제 가자는 거예요. 또 이제 제 마음은 이게 아닌데 그런데 저도 아내의 그 의견이 그래도 차라리 더 낫겠다 하고 그냥 일찍 나왔어요. 일찍 나왔는데 또 이 대여한 폴라로이드를 들고 나왔네. 다시 또 그 복잡한 주차장까지 들어가서 얘를 갖다 주고 남양주 가서 정작 이제 그 남양주 집에서 아이들은 그 장난감 가지고 미니어처 소품 가지고 뭐 놀고 그래 한 2시간 놀았나? 그렇게 더 놀았어요. 저 아내에게는 상처만 남은 롯데월드였죠. 그리고 나서 저희 아이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아에게. 세아야 재밌었니? 재밌었대. 아니 언니랑 논 거는 당연히 재밌었는데 롯데월드에서 재밌었냐? 재밌었대. 그러니까 제가 뭐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보였던 게 뭐냐? 그때 저의 마음이었어요. 저의 마음. 그때 저는 짜증이 났어요. 사실. 막 배고프고 지치고. 저는 사람 많은 데 가면 막 기가 빨리거든요. 그런데 나는 우리 딸을 그래도 자주 오지 못하는 놀이동산을 최대한 놀리려고 제가 나름 노력을 한 거였어요. 계획을 짜고. 저도 그런 계획 짜는 거 너무 힘들어하는데 늘 누가 대신 계획을 좀 짜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요. 특히 놀러 갈 때. 근데 이제 내가 이걸 하려고 하니까 저도 오랜만에 와서 뭐가 뭔지도 잘 모르겠고 막. 그런데
내 딸을 위해서 나는 애를 써서 노력했고 그래서 그것대로 안내를 하고 가이드를 했는데 결국 그럴수록 내 목소리는 커져가고 짜증이 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그래서 결국 내 딸을 즐겁게 놀리기 위해서 온 이 여행이 점점 짜증과 잔소리가 오히려 더 가득 채워지는 거를 느끼던 찰나에 아내가 자 이제 너희 하고 싶은 대로 해 이렇게 한 거였어요. 이게 이제 그날 몸은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했지만 제 마음에 오래 남더라고요. 아, 내가 무언가를 위해 옳은 일을 위해 또 누군가를 돕기 위해 기꺼이 내 에너지를 써서 한 일들이 종종 이럴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에서 좋은 의도에서 도와주려고 한 건데 하면 할수록 뭐가 내가 신경질적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답답함이 막 짜증이 난다든가 하는 일들이 있어요. 다 있으시죠? 네. 교회 일을 하면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런 일 있지 않으세요? 아니 이건 이렇게 해야지 왜 저렇게 하고 있어? 왜냐면 내가 좀 아니까. 나는 교회 생활 여러 번 해봤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봤고 아 요게 맞는데 왜 저렇게 하고 있을까? 또 아니 엉뚱한 일을 또 교회 와서 하고 있어. 놀이기구를 타야지 지금 이 쇼핑을 할 때가 아닌데 이렇듯이 저는 이런 경험이 사실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특히 가정에서는 뭐 다들 서로가 서로를 위해 한 행동들인데 늘 막 싸움으로 끝날 때가 많잖아요. 이런 거 참 묘해요. 왜 그럴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봉사에 대한 것을 또 특히 이렇게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든 내가 누군가를 위해 무언가 가치 있는 일을 위해 일을 한다고 할 때 기꺼이 내 마음을 낸다고 할 때 그 마음 자세 이것을 잠깐 언급을 해보고 싶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에 세 사람이 나와요. 이 성경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베단이라는 동네에 가셨어요. 그 동네는 누가 있었냐? 앞서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나사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나사로에는 그 두 자매가 있었죠. 마르다와 마리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니까 이제 그 나사로네 집에서 잔치를 열었어요. 예수님을 이제 맞이해서 기껏 아주 즐겁게 대접을 한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앉아 있고 또 언니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고 아마 주방에서 음식을 막 만들고 내오고 있겠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식사하시는 데서 갑자기 엄청나게 비싼 그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 발에다가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이렇게 발을 깨끗이 닦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 더 나오죠. 이걸 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 나중에 예수님을 배신한 가룟 유다가 그 마리아가 한 행동을 보고 화를 내요. 이 향유를 팔면 300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 얼마냐? 노동자의 1년 품삯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즘 평균 얼마 번? 한 4천만 원 벌까? 4천만 원? 5천만 원? 4천만 원짜리, 5천만 원짜리 향수 기름을 예수님 발에 들이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화를 내요. 그리고 저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주면 얼마나 덕이 되겠냐 하면서 그런 행동을 한 마리아를 비난하죠. 자, 요 장면이 이 같은 내용이 다른 복음서의 다른 부분에서는 살짝씩 다르게 표현이 돼요. 약간 또 강조점이 달라요. 예를 들면 마르다 같은 경우는 자기는 일만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 곁에서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막
나는 지금 힘들게 일을 하는데 예수님 마리아한테 좀 나 좀 도우라고 말씀 좀 하세요. 뭐 이런 장면이 나온가 하면 좀 크고 작게 이야기들이 좀 달라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마르다, 마리아, 그다음에 특히 가롯 사람 유다, 가룟 유다 이 세 사람이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을 두고 자신들이 한 행동들이 되게 상징이에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어떤 일을 소중한 일을 함에 있어서의 자세가 이럴 수 있는 겁니다. 마르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희 어머니 같으세요. 저희 어머니. 그리고 그냥 굳은 일도 마다 않고 막 하시고 그렇게 바쁘셔. 우리 어머니는 막 지난 명절에 올해부터는 저희 아버님이 삼형제신데 늘 큰 집에서 명절을 세다가 올해부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하자라고 정하고 올해가 이제 둘째인 저희 집인데 하필 설날이 주일이어가지고 저희 집이 못 갔어요. 그래서 어머니 혼자 이제 몇 날 며칠을 그 음식을 준비하신 것 같아. 근데 일도 하시지, 음식도 준비하시지. 또 그 와중에 또 뭐 바쁘세요. 이것저것 또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그럼에도 그걸 다 완수하셔요. 그리고 이제 몇 날 며칠 누워 계시고 화끈하게. 그런데 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엔 아니지만 마르다가 근데 왜 나만 이래? 라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나만 이래? 라는 그 원망과 불평이 또 가득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렇게 나만 고생하고 난 이렇게 하는데 일 안 하는 사람이 눈에 보여. 그게 눈에 들어오겠어요? 그래, 너는 앉아있어. 물론 그런 분도 있지만 저도 한창 제가 어떤 일을 막 버겁게 하고 있을 때는 놀고 있는 사람이 놀고 있다라는 표현은 정확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보면 그렇게 막 우라가 치밀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막 원망하게 되고 비난하게 되고. 또 마리아 같은 경우는 마리아는 가장 자기에게 이 값비싼 거를 바로 예수님께 한 방에 그냥 쏟아붓죠. 그런데 제 시각에도 이건 좀 과했어요. 4천만 원짜리 우리 집에 4천만 원짜리가 뭐가 있나? 차도 4천만 원이 안 되는데 저희는 뭐 집도 빌려 쓰는 집이라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한 방에 쓴다? 저도 그러진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일단 그런 있는 거 그냥 바로 중요한 거에 앞뒤 안 가리고 그런 성격인 것 같아요. 가룟 유다의 말. 4천만 원짜리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얼마나 그게 더 잘 쓰이겠냐라는 가룟 유다의 그 말은 틀린 말인가요? 옳은 말인가요? 저는 옳은 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예수님도 부자 청년이 와서 질문을 했을 때 너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이런 표현도 하신 적이 있잖아요. 가난한 자들에게 그걸 나눠주는 그건 옳은 일이에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는 그 옳음에 갇혀서 마리아의 그 행동을 그 옳음의 기준에서 이거는 틀린 거기 때문에 비난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의 편을 들어주시나요? 편을 든다기보다 어떻게 정리를 하시나요? 이 상황에서 그녀를 가만히 두어라. 그는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해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제 이 보통 이 당시의 장례 문화에는 시신에 이렇게 향유를 바르는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이 행동을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장례를 어떤 상징하고 준비하는 그런 내용으로 좀 본 거죠. 근데 어쨌든 뭐냐면 그는 지금 그거 할 일을 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는 그거 할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은 늘 있어. 근데 나는 늘 있진 않아. 그러니까 육체를 입고 있는 나는 늘 있진 않아.
그러니 그가 지금 할 일을 하게 둬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이거 여러분 납득이 되세요? 납득이 되세요? 할 얘기가 많은데 오늘은 그냥 하나만 말씀드리고 나머지는 나중에 차근차근 하겠습니다. 정말로 가치 있는 것에 여러분은 얼마까지 써보셨나요? 투자라고 해야 될까? 투자라는 건 내가 그만큼 얻을 거를 생각하고 하는 거니까 투자라는 표현은 좀 정확하진 않고 이거는 너무 소중한 일이야. 이건 너무 귀중한 일이야. 물론 그게 돈 버는 일이 귀중해라고 하면 이제 투자도 그거에 해당될 수 있겠네. 자, 여러분이 일단 무엇이 중요한은 둘째치고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한 일에 여러분은 얼마까지 써보셨나? 저도 뭐 1000단위까지는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100단위는 해본 적이 있지만 이거예요. 저는 이걸 말하고 싶어요. 소중한 것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거기에 내어줄 줄 아는가? 소중한 건 알아봤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작아가지고 지금 이 소중한 일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되게 큰 힘이, 큰 에너지가 필요한데 근데 나는 요것만 줘야지 뭐 이런 마음. 제가 대부분을 그렇게 살았어요. 제 마음의 속이 좁아가지고 이렇게 큰 것을 선뜻 하지는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또 한편 또 제가 꼭 그러지만은 않았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고등학생 때 이제 교회에서 설교를 들었는데 이제 이런 설교를 들은 거예요. 자신에게 보통 첫 들어온 수입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는 거다. 이게 아마 이제 구약 성경에 그런 고대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런 식으로 하던 이제 풍습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설교 때 자주 말씀을 하고 우리 교회에서는 의례 좀 그런 문화가 있어요. 자기 첫 월급을 그냥 몽땅 헌금하는 간혹 그런 문화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런 걸 이제 들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생이 무슨 수입이 있어? 제가 다니던 교회는 큰 교회였어요. 그리고 대학생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줬는데 제가 장학금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뭔가 공적으로 돈이 생겨본 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앞에 나가서 이렇게 바로 장학금을 봉투로 받았어요. 받고 자리에 앉아서 헌금 시간에 그걸 그대로 넣어버렸어요. 저의 이 행동 때문에 교회 회의가 소집이 됐네요. 얘를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 이러려고 지금 준 게 아닌데 순수했죠. 저는 그때 그 마음을 높게 사요. 앞뒤 안 가리고 그래. 나한테 예수님 소중하니까 내게 소중한 분한테 내게 생긴 이거를 바로 지금이라면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그런 마음 그냥 앞뒤 재지 않고 진짜 정말 너무 소중한 거. 이거는 내 목숨과도 바꿀만 해. 만큼의 소중한 것이 있긴 있었는가? 그리고 그것을 위해 나는 얼마만큼의 내 마음을 내어본 적이 있는가? 요것을 한번 늘 생각해 봤으면 해요. 저는 이 가치를 오랫동안 모르고 살았어요. 그때는 그냥 너무 순진한 마음에 그냥 바로 장학금을 갖다 넣었지만 그 뒤로 저는 아주 쪼잔한 삶을 살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한 30대 후반쯤 돼서야 정말로 소중한 것에는 내가 기꺼이 돈이든 내 시간이든 쓸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됐구나. 우리가 보통 배포가 큰 사람이라고 표현하지만 단순히 배포를 큰 걸 넘어서 진짜 소중한 것에 내가 기꺼이 확 내놓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사람인가를 그리고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준비 내가 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교회 봉사를 함에 있어서도 여기서 제가 그냥 일단 봉사라는 단어는 썼지만 그냥 여러분이 하는 헌금이든 봉사든 일이든 아니면 가정에서의 여러분의 역할이든 간에 내가 무언가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이 지속되기 위해, 그것에 기여하기 위해 그 모든 행동, 에너지, 관심, 또 여러분의 돈, 그게 뭐가 됐든 간에 그리고 봉사, 그리고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직분으로서의 하는 일, 그게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여러분의 에너지를 쓰는 거잖아요. 이 에너지를 쓰는 것에 있어서 그렇게 일단은 소중한 것을 알아보고는 하는가, 그리고 그 소중한 것에 내 에너지를 얼만큼 쓸 수 있는가, 그리고 정말 중요한 때에 기꺼이 내가 그것을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것이 여러분이 한번 꼭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짚고 싶은 건 가룟 유다의 태도예요. 우리가 뭔가를 처음 신앙생활하면 이런 일은 없어요. 뭐 잘 모르니까 그냥 하면 하는가 보다, 아니면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고 경험이 쌓이고 나도 이제 이게 옳은 것 같은데 저건 아닌 것 같은데 라는 이제 판단이 자리 잡고 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많이 보일 수 있어요. 그거는 단순히 비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가룟 유다의 이 말처럼 옳은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돼. 이렇게. 교회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또 가정에서는 이렇게 해야지. 가 있어요. 그 옳은 기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데 항상 이걸 꼭 기억하세요. 내 옳음이 높을수록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를 되물어 보세요. 그게 원망스럽게 보이거나 혹은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오거나 혹은 뭔가를 막 아무튼 불편해. 불편하긴 하죠. 그런데 이 불편감이 나를 너무 사로잡는다거나 한다면 그거는 내 옳음과 상관없이,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옳음과 상관없이 이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를 이렇게 잠식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옳음을 유지하면서도 이 부정적인 마음을 없이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보통 내 옳음 때문에 이게 지적하는 게 당연하지라고 이걸 한 세트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거 분리시켜서 내 옳음과 상관없이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혹은 지적하고 싶은 거는 별개. 이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아무 말 안 하면 안 되고 뭐 잘못된 것을 그냥 냅둬야 되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듯이 비난, 정중하게 바로잡는 게 아니라 비난하는 방식, 원망하는 마음, 이런 것은 거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원 때 그 뭐 학회 무슨 학회 총무를 맡았어요. 그리고 회장을 맡은 제 친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 친구가 나는 너무 하기 싫었는데 이 친구가 네가 하면 나도 할게 해서 했어. 그리고 이 친구는 잠수 타버렸어. 내가 그래서 한 학기 동안 막 학교 생활도 힘들어 죽겠고 교회 봉사도 너무 힘든데 이것까지 하느라고 막 저는 동시에 여러 가지를 잘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 친구에 대한 원망이 막 그 학회 일주일에 한 번 모일 때마다 그냥 막 불이 붙어. 이 인간 지금 또 어디 가서 안 나오고 내가 이걸 다 해야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원망의 마음이 너무 나를 사로잡으니까 언제 한번 제가 이렇게 성찰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까지 화가 날까? 왜 이렇게 짜증이 날까? 왜 이렇게 원망스러울까? 하나였어요. 그 친구는 하기 싫은데 그냥 안 한 거고, 물론 그러면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책임 있게 그걸 말했어야 되는데 그건 좀 실수했죠. 하지만 어쨌든 자기 싫음에 솔직한 거고 나는 나도 똑같이 하기 싫은 거를 억지로 붙잡고 있던 거더라고요. 차라리 그 친구가 어떤 면에서 솔직하긴 해.
나는 똑같이 하기 싫은 걸 부여잡고 있느라 이게 딱히 학회에 도움이 되지도 않았어요. 하기 싫은 마음을 하는 게 뭐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늘 우리는 현상 유지만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해야 하지 않나. 아니, 저는 이제 완전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럴 땐 안 하는 것도 답이다. 일단 문 닫는 것도 답이다. 그래서 전에 말씀드렸듯이 헤어질 때를 잘 알아야 된다. 우리가 뭔가를 종료해야 될 때를 그 감을 잘 알아야 된다. 라고 했듯이. 저는 그때 그걸 몰랐죠. 그래서 그 원망이, 그러니까 실은 나도 하기 싫어를 말을 했어야 되는데 이거를 말할 용기가 없어서 그냥 그 친구를 욕하는 것으로 대신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망이 진짜 마음이 아니었던 거예요. 실은 나도 힘들어했어요. 나도 힘들어. 근데 나도 힘들어를 내가 내 자신이 못 알아준 거죠. 솔직하지 못했던 거야, 제 자신에게. 용기가 없었던 거야. 나 용기 있게 나도 못하겠어요. 이걸 못한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회 봉사를 하면서 또 교회 일을 하면서 뭔가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 저는 정말 깊이 감사드려요. 지금 이 예배당에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이 우리의 모임도 그렇고 우리가 인지하지는 못하지만 많은 분들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있어요. 또 우리 안에서의 봉사와 헌신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 늘 저는 감사하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항상 먼저 가졌으면 해요. 그리고 또 하나, 그런데 이 봉사하는 자리에 이 자리에서 내 오름이 무기가 되지는 않게 하는 게 중요해요. 내 오름이 그름을 공격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때는 어떻게 하면 이 불평감을 해소하기 위해 따다다다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상황이 이걸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게 모두가 이해하고 만족할 만한 방식으로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물론 이 와중에서 실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느 때는 이게 또 공격이 될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알아차리고 다시 그 나의 행동을 돌이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는 거. 이런 마음이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역할, 사람이 아니라 그 자리의 가치를 꼭 보셨으면 해요. 누가 하냐가 아니라, 왜냐면 목사로서 내가 목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도누가 중요해 버리면 그때부터 어떻게 됩니까? 맨날 이건 완전히 자기애적 성격 장애가 돼서 교주가 될 거예요, 아마 저는. 그리고 또 내 의가 높아져서 내 오름이 높아져서 항상 그름이 이게 가만두지 못해. 비난하고 비판하고 막 이런 방식으로 나갈 수 있어요. 사람이 아니라 자리, 그 역할. 이 역할이 중요한데. 설교자라는 저 역할이 참 중요한데. 반주자라는 저 역할이 참 중요한데. 우리 예배당 청소. 이 청소하는 사람의 그 역할이 참 중요한데. 집사라는 말은 일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내가 뭐든지 작은 거라도 일하겠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참 중요한데. 근데 누구라도 해야지. 누구라도라기보다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이 일을 해야 돼. 그럼 누가 합니까? 너가 해. 나는 좀 바빠. 가 아니라 이 가치를 아는 사람이 그 순간부터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조직 안에서 이름을 붙인 게 이제 재직이라는 이름이고
직분이라는 이름이고, 그래서 집사를 세우고 또 권사, 장로, 목사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집사라는 이거는 계급이 아니에요. 이 집사라는 거는 없어도 돼요. 이거 왜? 집사가 있으면 내가 헌신하고 없으면 안 합니까? 아니잖아요. 다만 기꺼이 그런 마음을 내면 이미 스스로가 자신에게 집사를 주시면 돼요. 그 자격을. 저는 제 스스로가 목사라는 자격을 목사 안수를 받고도 오랫동안 못 줬어요. 근데 자격이 없는 것 같아서, 부족한 것 같아서. 그러다가 내가 준비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이 자리가 중요하구나를 안 다음부터 그래, 그러면 해야지. 그 자리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내 부족함에 머물지 않고 이 자리가, 이 목사라는 자리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죠. 이제 오늘 우리 재직 임명과 또 소개를 한다고 했어요. 올해 또 새롭게 신임 집사가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주보에 보면. 그래서 이 시간 잠깐 설교에 이어서 우리 잠깐 인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임 집사가 되시는 분들을 제가 호명하면 자리에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김대길 집사님, 또 김정혜 집사님, 박경혜 집사님, 임용석 집사님, 최혜선 집사님, 한송자 집사님. 네, 한번 봐주세요, 여러분. 네, 우리 감사와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이제 이렇게 우리 교회 새로 등록을 하시고 또 교회를 헌신하기 위해 기꺼이 그 마음을 내고 또 그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임 집사님들과 함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기꺼이 내 마음을 내는, 마리아처럼 그 마음을 내는 헌신과 봉사, 그리고 가룟 유다의 그 오름이 무기가 되지는 않도록 하는 그런 깨어있는 겸손으로 우리가 이번 한 해를 새롭게 잘 갔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 집사는 보통 원래는 1년에 해마다 이제 갱신을 해요. 그래서 우리 기존의 박진영, 안수표, 이경미, 이재순, 정상식, 정연순, 하만희 집사님 또한 올 한 해를 섬기는 집사로서 또 임명을 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선 나를 봅니다. 나는 마르다일까요? 마리아일까요? 아니면 가룟 유다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이 세 모습 다 조금씩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우리에게 소중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에 그것이 교회에서든 교회 밖에서든 또 가정에서든 우리가 마리아의 마음으로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는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또 봉사하겠습니다. 혹여 우리의 교만함이, 우리의 오름이
예수님의 발걸음보다 앞서지는 않도록 또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